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윤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고 꼭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마가복음 3장에서 4장 초반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저와 함께 큰 그림을 훑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큐티 가운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내용을 큐티를 이 본문들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게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마가복음 자체가 16장으로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책에 모든 내용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팍팍팍팍 막 지나갑니다. 흐름 자체가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이 일이 있다가 바로 다음 일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굉장히 흐름이 빠르다라는 것을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바깥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밖에 광야라는 이런 공간에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복음서가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복음서는 왜 기록되어졌을까라는 것이죠.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바로 하셨으면 기록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는 거를 남겨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복음서가요, 한 70년을 전후해서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을 한 30년 초반에서 중반까지 잡는다 했을 때, 복음서는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텀이 있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3장과 4장의 본문으로 한번 봐봅시다. 3장은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은 제가 주일 설교로 다루었어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좀 지도자격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고 있으세요. 3장 초반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부딪히시는가를 보면 손 마른 사람, 환자를 고치시는 일과 이 일로 지금 계속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주일 설교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본문을 큐티하실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무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의 이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12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복음서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논쟁에 휘말리세요. 악에 대한 논쟁이에요. 선과 악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루시는 모습이 이 3장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의 이런 이야기가 또 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 본문 가운데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이제 마치게 되고요.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몇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시리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설명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4장이 기록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토요일에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씨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떠한 비유인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 발견해 보시고 좀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큐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보았어요. 어떠한 말씀들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먼저 알고 큐티 본문을 보게 되면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즐거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편집하지 않고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